오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은 얼굴을 마주 보며 인사할 수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광야에 나가서 4일 동안은 캠핑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고 많이 지친 상태에서 오늘 저희는 그들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불평할 만도 했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고기를 먹여 주십시오. 저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는 고기가 없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소서. 이러한 불평을 들은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내리셨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70명에게도 성령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성전 안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님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내리시고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명을 그때도 세우셨고 오늘도 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신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족합니다. 물론 그렇게만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중요시 여겨주는 게 정신적으로 저에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답니다. 달란트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양이 많다든지 그 은사가 뛰어난다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흔들리겠지, 무너지겠지. 여러분, 그것은 어긋난 생각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기가 질릴 정도로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제 성령을 이 70명을 대상으로 보내시겠대요. 여러분, 그 70명이 성령을 받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이런 모세에게 주어진 영이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하시며 교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영한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에게도 임합니다. 자, 여러분, 그 70명, 처음에는 68명인데요 68명의 장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동일하게 68명에게 임하네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까? 예언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까? 이런 모세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쫀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른 지도자들이 은혜 받고 예언할 때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는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이해하기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지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생 중심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저분도 성령을 받았고 나도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았기에 내 마음대로 사역해도 된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기본이어야 됩니다. 저분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기에 나도 성령 충만하기에 내 마음대로 말하며 행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70명의 장로가 모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2명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이 기록합니다.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리에 없던 이 두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고요,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모세에게 일러버립니다. 28절, 스승님,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님,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리십시오. Stop them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여, 그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듣는 모든 사람의, 모든 지도자들의, 목사들의, 장로들의, 집사들의, 권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해봐야 될 정도로 모세는 정답을 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왜 직분을 맡았는지, 왜 교역자가 됐는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수아야, 나를 대신해서 질투해 주는 것이냐? 고맙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여호수아에게 밝히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다 예언했었으면 좋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한두 사람이 독점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영이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수석 제자인데 모세와 친하지 않은 이 70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자기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 스승을 대신해서 질투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표출시킨 거예요. 내가 수석 제자인데 모세 씨, 왜 이 70명도 예언하기 왜 이 2명이 예언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1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한은 뭐가 걱정이 됐냐면요, 우리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갖고 귀신을 쫓아낼까? 예수님, stop them. 금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금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그대로 놔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질투, 미움, 어떤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보다 저희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교만입니다. 저희가 12제자인데, 여호수아가 모세 수석 제자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검토해 보고요, 자신을 자책해 볼 때 혹시나 하나님의 사역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라고 저희는 가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나로 인해서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질문도 저희는 가끔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여러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성숙해지기 원하신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성숙해지셨으면 한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내가 없어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 장로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앞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성숙해지고 저분도 성령 충만해지고 저분도 헌신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병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헌신해서 섬길 사람들이라면, 이왕이면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제 너무나 지쳐서 불평합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냐면요,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한번 잠시 비교해 보시죠. 99%는 여러분 저희가 다 비슷합니다. 아니요? 동일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옆에, 뒤에,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입이 하나밖에 없네. 저분도 입이 하나밖에 없네. 저분도 귀가 두 개밖에 없네. 저분도 팔이 두 개밖에 없네. 눈도 나와 똑같이 두 개네. 여러분, 저희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왕이면 우리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기능과 달란트와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고기가 없어 고기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외롭고 고립되고 쓸쓸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할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마음을 따뜻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해줄 때, 여러분, 이왕이면 얼굴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이왕이면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 얼굴을 보여주실 거니까. 같은 입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도 24시간 주었고요, 저분에게도 24시간 주었고요, 저분에게도 24시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달러비를 다 주셨는데, 이왕이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는데 섬김이 되고 남을 돕고 강건케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도 주셨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다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손과 발이 사용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힘든 이 와중에도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날마다 받으시고, 이왕이면 같은 입술로, 얼굴로, 손과 발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5절을 제가 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70명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을까? 아니, 못했을까? 그거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왕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적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유지하되 여러분들이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내용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가 이 마음을,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은, 깨끗게 유지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 한 번 예언하고 한 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유지하되 저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악 교회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일이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악 교회를 가보니 성도들이 은혜 충만합니다.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더라. 영어로는요, remain입니다.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도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뭐라고 권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남아 계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생기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생명의 줄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만일 저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데, 너무나 쉽게 슬프게 하고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열매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열매 맺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남아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저희는 오래 거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실 수 있냐면요, 열정을 잠시 갖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의 문제는 그 열정이 식고 만다는 거죠. 어느새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때도 저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 30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살다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가지에서 떨어졌지? 그런 걸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희가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치면 저희 쉽게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사람들 저주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선포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번 말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활이 더 오래 갑니다. 한 번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가 매일매일 조용히 조금씩 죽어가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성령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 말세는 2000년 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을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여러분,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모세가 소원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는 놀라지도 않지만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저에게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소원했던 것,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예언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 시대에 20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던 날이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 없이는 헌신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저희에게 새롭게 임함으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하게 모든 걸 주셨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 거하며 여러분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풍요롭게 열리고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이 부어진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예언할 수 있다니, 꿈을 꿀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 없게 하시고, 자신이 so important,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쉽게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주님, 오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